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한 주간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잘 다녀왔고 이번에는 두 가지 일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난 주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회자들 더욱더 연장되는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의 신학 지식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일루일로라는 그 지역은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시 하면 청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도시에 어학연수 받는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시에 연관된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선교를 하는 거 하니 일단 차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시다시피 천주교가 강하기 때문에 개신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학생들에게 뭔가 제공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째는 필리핀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음악실을 만들어주고 악기를 보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몇 년 동안 열어서 한 2개 학교에 그러한 선교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후원한 그러한 선교의 흔적으로 음악실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일에 이번에도 후원하기 위해서 목사님 3분이 가는데 짐을 아마 수십 킬로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닐 때는 보따리도 실어서 가방 하나 들고 간단하게 다니는데 짐이 수십 킬로가 되니까 가져가는 것도 어렵고 가서 입국 사무소에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다가 한국에서는 사양이 떨어진 노트북 또 데스크탑 이거를 우리 교회는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광고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게 다 수리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보따리에다가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어디서 했느냐? 우리 교회 강수현 목사가 아주 다 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 개 챙겨가지고 그리고 갔고 또 하나는 이 드럼 개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바꾸면 그 흔드럼이지만은 그걸 다시 손봐서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럼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컴퓨터하고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새 목사님이 짐을 나누어서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닐라까지만 가면은 별 문제가 없죠. 국제선이니까 짐이 조금 오바돼도 이야기 잘하면은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1시간 가야지 되는데 그 비행기는 제가 갔을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가 항공인 세부 항공을 타니까 세부 항공은 물 한 모금도 안 줍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넘어도 다 차지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하여튼 지혜롭게 넘어서 가지고 또 짐이 많으니까 사람도 많고 짐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비행기 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선교 다닌 지혜를 가지고
아무튼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일루일루에 가서 그걸 전해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의 선교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그 정보량이 크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주 못 쓰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랩탑,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컴퓨터들을 좀 챙겨서 보내주시면 거기는 선교로 아주 소중하게 쓰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일들을 요번에 하게 되었고, 거기에 사역은 우리가 이미 한 26년 전부터 곳곳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이 된 그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계기가 되어지면 그 사역 현장에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참 힘들게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준비해 놓으면 저희들이 갈 때 가져갈 수도 있고, 선교사들이 나와서 들어갈 때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삶을 바꾸는 하늘의 법칙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건 아주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외아들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고 하니, 저나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낮고 천한 곳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살아가시는 모습이 힘들게 참 피곤하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배반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속속이고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참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생각해도 참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나는 진짜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여러분들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36,0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몇백 가지도 아니고 36,000여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깨닫고 받을 만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설교를 왜 듣는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쉽게 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듣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그 말씀이 있느냐? 설교하게 하는 걸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35절 말씀부터 보셔야 이 말씀의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었는데 35절부터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랑받는 제자 셋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던 제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그런 35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우편에서 한 사람은 좌편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동생은 좌측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잔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이에요. 너희가 좌우편에 앉는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영광과 은혜를 입으려면 할 수 없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 되고 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이러한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 드린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4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가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는 그 영광과 축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신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늘의 법칙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듣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소원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 좀 명예롭게 살고 싶다. 아주 좀 더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름 좀 내면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 물질, 건강, 이것은 모두가 다 소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소원한다고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축복된 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 우둔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높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어딜 가나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런 분들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속에 나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사는 세상의 법칙하고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으뜸되고 그 다음에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도 자랑하고 어떨 때는 좀 거품을 섞어가면서 자기 자랑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들. 그래서 요즘 시대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몰락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버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허세하고 위선하고 하는 일들을 신앙생활 처음엔 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의 진리를 알면은 그 모든 가식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자기 자랑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죠. 주님은 그렇게 사는 심령들이 바로 높임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지면 세상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어떻게 계산하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남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지 않느냐,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낮아지는 훈련 받았으면, 섬기는 훈련을 받았으면 세상 나가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낮아주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라,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째는 겸손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알아도 내가 잘할 수 있어도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듣는 거는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적절하게. 많이 알고 있지만은 많이 아는 체 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지식을 주고. 할렐루야. 겸손히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의미는 세상 일 하다 보면은 참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럴 때 예수 믿는 심령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할 때,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러할 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도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높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젊은 세대는 모르는 요강 이야기를 할게요. 요강 아시죠? 제가 어려서 보면은 집에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라는 것은 이런 단지예요. 그런데 그 단지가 우리나라 옛날 수세식 변소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넣고 거기에서 소변도 보고 또 필요하면 급하면 대변도 봐가지고 아침에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요강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강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니 조만식 선생이에요. 조만식 선생이 남의 집에 머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머슴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머슴들도 다른 것보다도 아침에 요강 치우는 일이 이게 아주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머슴들이 다 싫어하는데 이 조만식이라는 머슴은 그 주인의 요강을 아침마다 치우고 아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그래서 매일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냄새도 그렇고 만지기도 싫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슴들, 부진 일을 하는 머슴들끼리도 그거 자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만식 이 청년이 그 일을 뭐 싫어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할 일로, 섬기는 일로 매일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아주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해서 하니까 주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인이 보니까 성실해요. 그리고 사람이 참 지혜롭게 생겨서 그 주인이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숭실대학이 숭실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조마식 선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강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분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건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말씀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분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평생에도 내 인생을 바꾸기가 어렵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요강으로 인생 바꾼 사람이 조만식 선생님,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좀 부족해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에 기회를 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굳은 일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때워. 하나님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내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돈으로 때우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뭔고 하니 힘든 일, 굳은 일이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채우는 법칙을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줄 것이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목숨은 여기서 예수님의 목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은 그 목숨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뭘 깨닫는가 하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살게 되는 비결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 사람의 목숨,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중한 목숨을 희생적으로 드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두면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다 풍요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옥합을 가진 여인이 그 옥합, 여인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갖다가 깨어서 허비하느냐? 그걸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여인 편을 들었습니다. 놔두어라. 너희는
이 여인이 행하는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예요. 그 여인의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했을 때 풍성한 결과를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같이 느끼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한 일들에 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결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많은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없어도 여러분들이 자연의 이치를 아는 심령들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썩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축복하시는 심령들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러한 어려운 결단과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결단과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너무 강해요.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억제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는 일들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의 미랄이 여러분 줄기에서 숱한 미랄을 여는 거, 이거 계산에 잘 안 나와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00년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그는 석유 장사를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미국 석유의 95%를 록펠러가 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신앙의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10가지 그 신앙 교훈을 십계명처럼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쳤다고 해요. 첫째, 주일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섬기는 목회자 잘 섬기면서 순종하도록 하라. 네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10가지예요. 늘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자랐는데 사업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없어지고 바빠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43살에 그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 세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승승장구로 올라가던 록펠러가 55살에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린 겁니다. 그가 가지고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으려고 노력해봤지만은 의사의 결과는 몇 달 후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아마 록펠러가 병원에 진단을 받고 나오는데
그 병원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래요. 그 걸려 있는 액자의 문구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록펠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병원 휠체어 차고 나오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흐느껴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 어머니께로부터 지도받은 신앙의 이 훈련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기보다는 자기가 모으고 그러한 일들에 집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록펠러가 목사님들이 좋은 그 간증을 하지만은 그 이전에 미국의 그 기사들을 보면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독점을 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재벌들이 하는 그런 구태를 록펠러가 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통해서 록펠러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병원을 나오는데 비서진들은 왜 우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나오는데 병원 안에 막 소란이 벌어졌대요. 한 애기 엄마가 우리 애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데 병원 담당자는 그래도 돈을 가져와야 입원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냉정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가서 원인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치료비를 아무도 모르게 주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록펠러는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병원을 갔더니 자기가 치료비 지원해준 그 아이가 완쾌되어서 건강하게 나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돈을 벌어서 수입이 들어와서 느낀 그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욱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때부터 이제 후반전의 인생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짓고 세계 곳곳에 이 교회를 짓고,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뉴욕에 가면은 세계 유명한 록펠러 기념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강가에 지었다고 그래서 리버사이드 처치인데 아마 그 당시로는 세계 제일 큰 교회였어요. 1930년대에 완공됐는데 지금도 관광객들 뉴욕 가는 분들은 믿든 안 믿든 거기 다 가봐요. 1930년대에 지었는데 그 높이나 이런 게 그 당시에 세계 그 교회 중에서 가장 높은 교회, 지금 뭐 여의도 교회도 있고 더 높은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록펠러가 지은 겁니다. 지금도 30년대는 거의 뭐 10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교회가 아름다워요. 제가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는 이런 일들을 록펠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5세에 수개월 뒤에 죽어야 할 록펠러가 98세까지 죽지를 않았어요. 아멘도 안 하네 그냥.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뭐 건강하게 사는데 난 뭐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록펠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록펠러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손자 록펠러 3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세계 록펠러가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마 몇 달 전에 한번 그 손자가 나와서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3대가 흐르는데도 그 재산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쓰고도 남아서 지금까지도 그 세계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에 따라서 움츠리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늘의 그 씨앗처럼 던져지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의미 있는 일들,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되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욕심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과감하게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익숙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명예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건강해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건강의 비결은 뭔고 하니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하는 일하면 다 건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잘 먹어요. 그리고 놀기도 잘해요. 그런데도 그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참 고민이 많고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현대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현대인들의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초조가 잘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들의 골수를 녹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심령이 건강을 누릴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들 누구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신다고요? 쉼을 얻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건강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든지 보면은 항상 이 조건을 걸어놨어요. 아니, 무조건 다 주면 누구든 뭐 노력하지 않고 다 얻게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주님이 축복하세요. 마음의 쉼을 주겠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지만은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메는 심령들 위에 주님은 오히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행복하게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소가 일하기 위해서는 코를 뚫어야 되고 등에 짊어져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메는 사람들 위에 이런 평강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시나요? 현대 크리스찬들 일하기 싫어합니다.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육신은 편할 줄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피곤합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기꺼이 멍에를 메는 그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멍에는 내 삶 속에 활력소가 되고 내 마음의 치료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가면서 가져갔던 짐들을 이야기를 했죠. 짐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교회 저 지하 권사님들 방에 보관했던 그 큰 보따리가 있어요. 그 보따리를 갖다 하늘의 감리교회 지국자 목사가 보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들지도 못할 정도로 싸웠어요. 그래서 공항 가서 그거를 짐을 붙이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는 35kg가 나가는데 35kg는 못 실어줍니다. 그래서 30kg 이하로 해야지 됩니다. 저는 또 처음 알았어요. 35kg 못 실어주는 거는. 그래가지고 새 목사가 그걸 끌고 한진 택배 있는 거기 가가지고 꺼내보니까 이 중거 그냥 컴퓨터가 거기서 나오지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져갔죠. 그런데도 무거워요. 네?
그게 멍해요, 멍해. 제가 필요한 겁니까? 제가 쓰는 겁니까? 근데 그냥 그걸 하여튼 나누어가지고 박스에다 돈 들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또 가져갔어요. 문제는 이제 저쪽 가서 공항 나갈 때 무슨 시비가 벌어질지 모르죠. 물론 중고니까 사용하던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간신히 나갔는데 거기서 세부를 타고 일루로 1시간 한 10분 정도 가야지 되는데 그 비행기는 저가 비행기니까 무게 가지고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속을 밟는데 우리 비행기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보따리를 보내는 것도 문제인데 비행기 시간 맞출 수도 없고 공항 바깥에서부터 줄을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선교 다니면서 해왔던 지혜를 가지고 저희가 포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포타들이 있어가지고 포타에 돈을 한 200페소 정도 주면은 자기 우리 짐을 실어가지고 아주 급행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줄 서 있는데 다른 길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건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비공식으로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안에까지 들어갔죠. 긴 줄을 저기해서. 포타가 그냥 우리보다도 키가 적고 조그만데 그걸 끊으라고 낑낑대면서 하여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딩을 해야지 되는데 비행기표를 좌석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거기도 줄이 얼마나 섰는지 이게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 포타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김포 최영길 목사는 머리도 희고 나이도 이제 65세 됐으니까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시니어 핸디캡 코너가 있어요. 시니어는 노인 경로부대, 그 다음에 핸디캡은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요. 그래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줄 섰다가 비행기 못 탈 수도 있죠. 그래서 시니어 코너로 찾아갔죠. 그 코너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돌아가서 있어서 사람들은 몰라요.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니어 최영길 목사 머리 흰 것 때문에 우린 뒤따라가니까 당신들은 시니어도 아닌데 왜 그러냐, 우리는 염색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생머리라고 그러니까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니어 코너에서 그걸 붙여가지고 간신히 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거냐,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거냐,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교인들 갈 때 다 실어서 보내고 우리는 편히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배편으로 보내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멍해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피곤하긴 하고 어떨 때는 참 고민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실갱이할 때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선교도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